조금 더 올려주면 좋겠네요. 예, 날씨가 좀 이제 풀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잠언 21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굽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굽게 한다. 굽게 한다는 말은 꾸미다, 속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악인은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연출한다 그러죠. 연출. 그리고 또한 속이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악인이 그 얼굴을 굽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거짓과 악한 의도를 숨기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악인은 죄책감을 완전히 상실했죠. 그래서 양심이 마비됐다 그러죠. 성경에서는 양심이 마비된 것을 화인 맞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살도요, 불에다가 대서 이것이 신경이 죽어버리면 그때는 아픈 줄도 몰라요. 그 전에 한번 글에서 보니까 어떤 청소년까지 자란 애가 그 신경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추운데도 추운 줄 모르고 어디 넘어져도 안 아프대. 여러분, 넘어지면 아파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넘어져도 안 아프면 좋아요? 그게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를 보호할 마음을 안 갖게 된대요. 사람은 넘어질 때 이 팔을 순간적으로 대기 때문에 팔이 부러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팔을 대면 안 되고 엉덩이로다 또 허리로다 넘어져야 몸의 신체 균형이 맞아서 괜찮대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이 안 가잖아요. 그냥 무조건 팔부터 짚는다고. 그러니까는 그 몸에 이게 넘어지는 때 그 힘이 있거든요. 뻐덩 넘어질 때 힘이 있어서 그 팔로다가 짚을 때 이게 이게 똑바로 짚는 것도 아니고 겹질른다 그러죠. 옆으로다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엉덩이하고 전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때 이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해도 그냥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냥 악한 말을 해도 가책이 없는 거야. 지금 이런 양심이 화인 맞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패역함이 극에 달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반대로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삼간다. 그것은 자기를 살피고 정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마음. 유다서 1장 21절에도 마음을 지키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라 했어요. 자기를.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이 컴퓨터라고 본다면, 컴퓨터는 사이즈가 큰 게 좋은 게 아니야. 이 컴퓨터를 겉에를 갖다가 하드웨어라 그러죠. 하드웨어. 근데 그 안에 내장이 있어요. 그걸 소프트웨어라 하잖아요. 그 내장 속에 어떤 칩이 들어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때 연봉 장로교에서 요나단과 다윗이라는 그분, 찬양 가수, 그분의 제가 그때 구입을 못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칩을 하나 줬어요. 근데 자동차에다가 그걸 꽂으면 그냥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칩을 하나 꽂으면. 옛날에는 뭐 테이프가 집어넣고 CD를 집어넣고 그랬는데 지금은 CD 같은 것도 너무 큰 거야. 그 칩 하나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내가 손이 두꺼워가지고 잘 잡히지도 않아. 이게 조그마서. 근데 그걸 갖다가 쫙 끼워 놓으면은 아예 연속 시리즈로 다 그 찬양이 나와. 그러니까는 뭐를 놓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했잖아요. 그럼 마음에 하나님의 칩을 놓단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의 칩을 넣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규칙이 그 칩 속에 다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양심이
괴로운 거야. 벗어나면은 양심이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사람이 도둑질 하려면 두근두근한 거야. 여러분 도둑질할 때 두근두근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벌벌 떨어야지, 칼을 들었을 때 강심장애가 되면 그건 살인사건 나잖아요. 그 자기가 멸망한다고. 그것처럼 사람의 칩 속에 하나님의 양심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지키라는 것은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칩을 뺏어간다 이거야. 누가 뺏어가요? 사탄이 뺏어가고 모양새는 같은 거를 칩을 바꿔 끼는 거야. 여러분 옛날 이야기 중에 그거 있죠. 그 뭐죠? 구슬을 어떻게 이제 그 잉어를 잡았는데 잉어를 살려줬더니 용궁에까지 가서 초대받아서 거기서 이제 구슬을 하나 얻어가지고 와요. 여왕님으로부터. 물론 우리가 여왕님을 믿는 건 아닌데 옛날 이야기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님부터 구슬을 받아왔는데 그 구슬이 소원을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금 나와라 떡 따르면 금이 나오고, 그래서 큰 고래등 같은 집을 줬어요. 사니까는 그 강 건너에 어떤 할머니가 시샘이 나가지고 그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구슬을 가지고 했다. 그래서 구슬 장수로다가 가장을 해서 오죠. 와서 구슬을 사라면서 내가 듣자니 이 집에도 구슬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구슬 좀 봅시다. 그러니까는 구슬을 처음에 안 보여주는데 하도 간청을 해서 구슬을 보여주니까 그거와 똑같은 것을 갖다가 바꿔치기 하죠. 바꿔치기 하고서는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대신 고려등 같은 집에서 사는 거야. 그리고 구슬은 벽장 속에다 집어넣어. 벽장 속에 집어넣는데 이것을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그런 바람에 다시 집이 원위치가 돼서 오두막 집으로다, 초가 집으로다 돼서 다시 가난하게 됐어. 그랬더니 이 주인을 사랑하는 그 집의 개와 고양이가 우리 주인의 구슬을 찾아드리자. 그래서 강을 건너죠. 강을 건너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고양이가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는 벽장 속에 있는 거야. 근데 벽장 속에 있는 것을 열려고 하다가 할머니한테 걸리니까 그냥 도망 나왔는데 그 집에서 쥐들을 잡아. 이 광의 쥐들이 그 집에 이제 쌀이 넘치니까 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딱 보니까 왕쥐가 있어. 그래서 왕쥐를 딱 잡아가지고 딱 이제 그 인질이죠, 인질. 사람 말하자면. 그래서 왕을 잡고서는 너희들이 저 벽장 속에 있는 구슬을 가져오지 않으면 네 왕을 잡아먹겠다. 그러니까 그냥 그 부하들이 우리들이 가서 그거 꺼내오겠다고. 그래서 그 벽장을 막 갉아가지고서는 구슬을 꺼내오죠. 구슬을 꺼내와서 이제 그걸 찾아서 다시 오게 되는데, 건너갈 때는 그래서 나룻배를 타고서는 이렇게 같이 껴서 갔는데 올 때는 배가 없어가지고서는 개가 헤엄을 치고 고양이가 그 등에 앉아서 구슬은 입에다 물고. 그런데 개가 헤엄치면서 야 고양아 구슬 잘 가지고 있지? 그냥 말을 못하는 거야. 말하면은 이게 입이 벌어지니까 떨어지잖아. 그러니까는 야 왜 말 안 해? 그러면서 자꾸만 의심해서 말을 하니까 내 입에 있단 말이야 하고서는 결국 말을 하니까 구슬이 떨어져서 바닷물 속에 풍덩 떨어지죠. 그 이야기 다 아시는 거죠?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것을 상심하고 있는데 어느 낚시꾼이 낚시질에다가 죽은 고기를 걸려서 이 재석기에 죽은 고기가 걸려왔어. 이 고양이가 배가 고파서 그 생선 위에도 먹으려고 해서 그 깨물어 보니까 그 안에 구슬이, 이 고기가 구슬을 먹고서는 죽었던 거야. 그래서 다시 구슬을 가져왔더니 그 집이 다시 고래등 같은 집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옛날 이야기는 참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옛날 얘기 책을 계속 봐요.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다양한 책들을 보고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구슬이라고 다 구슬이 아니야. 똑같이 보인다고 구슬이 아니야. 금나라 뚝딱 할 수 있는 구슬이 진짜 구슬이야.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다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칩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칩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 칩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칩을, 그래서 양심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칩을 지키지 않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을러 터졌을 때 사탄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 그 칩을 빼고 사탄의 칩을 넣으니까 그때부터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때부터 악한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사람을 이 시대에 정말 악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면 그 관점에서 보면 알게 되죠. 그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은 겉은 멀쩡한데 하드웨어는 멀쩡한데 저 안에 소프트웨어에 그 칩이 그 아주 싸구려 그냥 싸구려 가짜 칩을 집어넣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또 뭘 봐요? 외모를 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보신다. 왜? 중심 안에 하나님의 칩이 진짜 비싼 거예요. 우리 몸보다 더 비싼 게 마음속에 있는 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칩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오셨는데 사실은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부산 세계로교회가 폐쇄법이 발동됐고 부산 서북교회는 옛날에 그 주일학교가 한 5천 명 되던 교회예요. 제가 부산 서북교회 이야기를 옛날에 읽어봤는데 주일학교가 5천 명 되고 어른들이 한 2천 명 되던 교회인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예배를 계속 드려서 이번에 이제 폐쇄법으로 또 폐쇄가 돼요.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는 교회들을 이제 정부 마음대로 폐쇄할 수 있는, 그냥 정부가 지키지 못할 만한 법들을 만들어서 지키지 못하게 해서 폐쇄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좀 마음이 착잡하고 저도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잖아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다 형제 교회라고. 그래서 다른 교회가 내 교회고 내 교회가 또 다른 교회고 우리는 서로가 위에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제 헌법소원에 이번에 이제 냈다고 합니다만 거기에 많은 교회들 한 630개 교회가 동참해달라 해서 저희 교회도 동참했어요. 저도 동참한다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사실 우리 교단만 9,000개 교회예요. 근데 저는 많이 동참할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가 한 630개 정도가 동참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내 교회처럼 생각 안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그래서 다른 교회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하고 불났을 때 우리가 도와주고 그런 것은 같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 왜 도와줘요? 내 선교사도 아닌데 근데 그분도 하나님의 선교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니까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에 있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이 땅이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공산주의 나라로 한 80% 갔어요. 이번에 이낙연 당대표가 또 공유제를 나왔어요. 공유제.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돈을 번 사람들은 돈을 못 번 사람들하고 나눠야 된다. 이게 이번에 또 이제 운을 띄웠어요. 또 법으로 또 제정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돈을 번 사람들은 이제 세무조사 딱 해서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시장 자유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 사는 거는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신문대로 거두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맨날 그러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그걸 또 좋아해요. 또 그걸 또 좋아하고 또 지지를 해. 그래서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로 간다.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은 깨어서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변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무조건 좋아하면 안 돼요. 저는 그 좌파의 수장이었던 그 중에 한 분의 그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1,300만 명이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2천만 명으로 더 늘어날 정도로 못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잘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더 못 살아서 2천만 명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 이제는 정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대요. 왜? 그거를 따라가야만이 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못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부의 정책에서는 지금 더 못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듣고서 그 사람이 좌파의 수장 노릇했던 분이에요. 장신대 교수가 된 분이에요. 제가 그분의 강의를 몇 개를 들었어요. 서울대 나오고 장신대 나와서 교수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다 그 강의한 것을 이정훈 교수의 강의도 들어볼 만해요. 그 사람도 좌파에서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뭘 했냐면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인가 예수님 사랑이시다라는 어느 기독교 사업처가 간판을 걸었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저런 간판을 그 법에다가 고발해가지고 그거를 떼어버리게 했잖아요. 그 이정훈 교수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자기가 좌파에서 있었던 그 실체들을 폭로하고 다니죠. 각 교회마다 가서 강의하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한번 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했던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또 뭘 했냐면 대강고등학교 서울의 대강고등학교는 영락교회가 그 세운 학교입니다. 영락교회가 대강고등학교 영락상고 뭐 엄청 많이 세웠죠. 또 뭐 보리원도 세우고 기도원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양로원도 생기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영락교회가. 근데 대강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입니다. 그런데 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래가지고 이거를 부추겨서 학생이 헌법소원을 내서 그 학생의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지금도 미션 스쿨은 자기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학생만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학교를 설립할 때는 나라에서 학교들을 원래 다 만들어야 되는데 학교를 설립할 만한 그 재정 능력이 없으니까 사업가들이 학교를 세울 때 그 학교에 그 세우는 이념에 따라서 그래서 동국대에는 그 불교 그걸 하는 것이고 기독교 대학에서는 기독교의 채플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처음에 그 설립할 때 정신을 다 빼버리고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강제하느냐? 그러면 자기네 학교 그 원하는 데 가면 되잖아요. 불교 신자들은 원광대학교 가면 되고 동국대학교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데나 또 다 배치해 놓고서는 그렇게 했던 것에 그 1등 공신이 그 이정훈 교수였어요. 그분의 강의도 많이 들을만 해요.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면 안 돼요. 지금 나라가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에서 이득 났을 때 그거를 다 뺏어가면 그 교회가 어려울 때 아니 그 기업이 어려울 때 그러면 나라가 보전해 줄 건가요? 그 회사가 부도 날 때는 책임지고 그걸 도와줄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 정신이 무엇이냐? 우리는 최선 다해서 물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돼요. 이건 자발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과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을 법으로다가 만들어서 강제로 뺏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고 우리 교회는 그래요.
저희 좌파 목사님들이 그래요. 홍천유한교 목사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우파인데 또 하는 걸 보면 또 이렇게 잘 나눈대. 아니 원래 보수가 잘 나누는 거예요. 왜? 성경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있는 자는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이게 원래 보수라고. 근데 좌파는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 걸 주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뺏어서 나눠주는 게 좌파야. 우리 진정한 보수는 내가 벌은 것을 내가 내놔서 같이 이웃과 더불어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끊임없이 형편되는 대로 남을 도와주고 우리 이웃을 도와줘야 되지만 강제로 뺏어서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걸 가지고 도와주지 남의 것을 뺏어다 도와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칩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도 폐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형제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하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 들어 응답하사 승리케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사업처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